나는 예비자입니다 부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마무리시겠습니다. 구주 강림에 대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은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분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유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도덕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찬송가 12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지난 한 주간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되어 우리의 삶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해 보지만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시어 멈춰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의 시대를 견뎌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평화교회가 고난의 시간들을 함께하며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고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헤쳐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각 부서가 코로나19로 활동을 많이 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총회를 통해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삼겹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와 구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영혼 구원으로 생명을 살려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헌신과 봉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강단을 통해 흐르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대면 예배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킴으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렵고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기독교 읽다가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의 여종을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권세 있는 자를 구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궁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 축복인가 저주인가를 정했는데 사실은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오잉? 오잉? 이게 축복이야? 오잉? 이게 진짜 축복일까? 여러분, 그쵸?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5명만 믿고 있어요. 나머지는 오잉? 오잉? 혹시 순서를 따라서 습관적으로 외우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믿지 않으면요, 큰 문제입니다. 성탄절은 무의미해지고요, 십자가도 무의미해지고 천국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의 몸을 잉태되어 사람이 된 것은 큰 기적이지만 그것을 믿는 것도 큰 기적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이성을 숭상하는 시대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동정녀 잉태를 의심합니다. 심지어 빈정거리면서 부정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생하다, 별소리를 다 해갑니다. 무슨 생각하든 무슨 소리 하든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지만 결과와 책임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까닭스러운 청년이 새로 들어왔어요. 동정녀 설교를 들었을 때 도저히 청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다가서 따지듯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처녀가 아이를 낳다니 도대체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 잠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장로님이 보다 못해 났습니다. 여보시오,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뭔 일로 이 야단입니까? 야단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쵸? 누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요셉이에요. 자기야 고난 그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지요. 가장 믿기 어려운 시기에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것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다. 할렐루야. 이거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따지기 좋아해요. 논리적인 근거로, 과학적인 증명으로 따지기 좋아해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꼭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쵸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나 베스다 들녘에 보세요. 오병이어를 보세요. 5개, 그쵸? 예,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000명과 더불어서 12강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린 산수적인 근거에 그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1 플러스 1은 꼭 2가 나와야 되지만 주님은 5 플러스 1이 5,000 플러스 11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리아가 잉태한 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지어 부른 시점은요, 수태고지 직후입니다. 여러분, 수태고지라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을 알려준 사건을 말할 때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잉태 사실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정말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의 이 노인인데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요, 제사장 사가랴의 부인으로서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즉 불임증 환자란 것입니다. 그러다 늙음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가 불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마리아에게도 그런 기적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급히 엘리사벳 집으로 달려갑니다. 오늘 이 사건이란 부분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보니까 정말 임신 중이었어요. 그것이 1장 39절과 4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요, 태중에 있는 아이가 장차 세례 요한이 되겠지만 이 아이가 마리아의 잉태를 알아보고 뛰놉니다. 마리아는요, 천사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은 노래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의 창가란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엿볼 수가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여러분은요, 아리까리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소아과 의사인데요, 환자가 많이 떨어졌어요. 힘들어요. 소득이 줄어요.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기 위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환자가 떨어지면 수입이 떨어지고 존폐 6인데 문을 닫을까 말까 이런 6인데 하나님께 독도 나와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기쁘다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오늘 마리아의 사건이 마리아와 요셉에겐 진정 축복일까 저주일까라는 부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같은 천한 사람에게 그 큰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초대교회 그 헬라 문화에서는요, 이 은혜와 매력이란 말이 동시 쓰는 모습들, 어머니 똑같다는 부분. 은혜가 임했다? 뭡니까? 매력이 넘친다는 부분들이에요. 뭐에 대한 매력? 영적인 매력, 하나님에 대한 매력, 이 매력이 축축 땡긴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자분에게 참 매력 있다 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당신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이런 표현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기에 은혜와 매력이라는 단어는요, 동일시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자가,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본인 자신이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은혜가 임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마리아는요,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 분은요, 천지 차이라는 부분입니다. 신분이. 당시 신분적으로 보면요, 두 사람은 바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다른 것을 보이죠. 제사장 가문의 그런 엘리사벳, 하이클래스란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요, 나사렛 산골 동네에 별볼일 없는 집안의 시골뜨기 소녀에 불과합니다. 신분이 달라요. 사랑 과정이 달라요. 사회적인 신분이 다릅니다. 근데도 이러한 친송한 걸 보면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마리아에 대한 태도가 양극단으로 벌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요, 바로 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숭상하고 그를 친송하고 그에게 가서 절을 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그에게 드립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고백합니다. 역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이 전혀 사리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도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태도는요,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오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뭡니까? 마리아의 존재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의 입장이죠.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과 존귀한 위상을 흠모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는데 이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을 것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여자애가 있는데 하필이면 마리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은혜를 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름다운 신앙이 준비되었다. 어떤 아름다운 신앙? 첫 번째, 겸손이란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겸손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의 그릇.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48절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멘. 밑줄 읽으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본다. 자신을 천한 하녀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 하던 고향 나사렛은요, 변방 갈릴리 바로 지방에서도 산동네입니다. 지금 산동네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할렘과 슬렘과 그렇죠? 화장실이 동네 한 개, 두 개밖에 없는 동네. 저는 여기 거여동에 이렇게 옛날에 보러 갔을 때 보니까 지금도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지금 아파트 막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 이 동네 공동 화장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보던 화장실인데 아침에 이게 줄을 쓴대요. 거기서 한 20명 줄 서가지고 화장지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뭐하러? 응가하러. 그런 데가 있었대요. 글쎄 얼마 전까지. 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들, 이 마리아 사는 동네가 그런 동네가 갈릴리 지방에서 산동네라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랬을 때 무시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는요, 못난이 천득구르기에 불과했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고 천한 소외 계층이란 부분. 교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자 교만과 거지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라서 교만하긴 한데 이 거지라서 마음이 강팍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겸손히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주제 파악을 너무 잘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낮고 천한 사람만을 좋아하신다는 것은 오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나 부귀영화가 좋은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서? 신분과 명예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러면요, 오히려 그 좋은 것이, 좋은 조건들이 신앙에 방해가 됩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부해져도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들어올 때는 멋지게 양복을 입고 슈트를 입고 레탈을 입고 딱 있지만 탕 속에 들다 보니까요, 다 벗고 나간다는 거. 뭐 개 중에는 또 문신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낙서해가지고 문신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뭐 그런 정도지 뭐 양복을 주워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신의 본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분이 높아질수록 부해질수록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러분들 높아지고 부해질수록 더욱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자신이 낮고 천하다고 생각하면요, 기죽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이치를 깨닫고 준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식해도 약해도 천해도 겸손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도 않거니와 좋은 일이 생겨도 자기의 공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베들레헴 가면요, 참 재미있는 풍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 탄생 교회를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렇게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문을 막아놨어요. 문을 일부러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문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돌로. 그 앞에 한 주유군, 그 늙은이가 앉아 있어요. 이만한 잣대 가지고. 이게 뭔가 했더니만
이 더운 나라, 그러니까 이게 거기 반바지들을 많이 입어요. 그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그래서 반바지가 무릎 위에서 얼마큼 올라가나 그걸 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릎 위에 올라가면요, 그건 되게 불경소 때 가지고 치마를 하나 줍니다. 렌트도 아니고 치마 줘서 치마를 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허벅지를 드러내지 않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로. 그리고 머리를 숙여야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왜? 말을 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에서 내려서 머리를 숙여서 들어가게끔 만든 구도가 바로 예수 탄생교회 겸손의 문입니다. 누구나가 내려서 말에서 내려서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그런 짧은 의상은 몸을 가리고 들어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있고 만든 겸손의 문. 우리가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을 조아려야 합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조건과 바로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벌거벗은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엊그저께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파트 경비원, 그 자살하신 그분을, 그렇죠? 여러 가지 폭행과 폭력을 일삼은 그 사람 1차 선고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때릴 수 있는 한도액이 3년이나 3.5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사는 5년을 선고했어요. 이유가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만 쓰면 3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판결이, 근데 저 사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막 우기니까 판사가 5년을 때린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한번 기회 있을 때 꼭 체험하시기 바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겨울을 났거든요. 거기서 너무너무 추워, 괴로워, 할 일이 너무 없어. 오직 제가 설교집을 읽겠습니까? 그 안에서 한경직 목사 설교집인데 그것을 보겠어요. 그렇죠? 딴 분들은요 진짜 할 것이 없더라고요. 뭐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시간만 죽이고 서로 모여서 작당 공모하는 거야. 나가서 어떻게 하면 안 잡힐까? 완전 범죄할까? 뭐 이런 애들이 많더라고요. 5년을 선고했어요. 교만한 사람이겠죠. 판사의 마음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성탄의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마리아는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합시다. 한번 성경 말씀 읽고 49절 읽어볼까요? 49절 말씀. 49절 능하신 이가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밑줄 읽으세요. 능하신 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입니다. 큰 믿음의 고백이에요. 처음에는요 마리아가 자기 몸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던 사실을 믿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게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불가능이 있겠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움직이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믿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이 기회가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바로 당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당신의 일을 그쵸? 철회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믿는 자가 수진받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서울역에 나가서 기차 탈 때 어떻게 하죠?
몇 시에 기차가 출발한 것을 믿고 나갑니다. 정말 그 시간 되면요 기차가 떠납니다. 내가 안 탄다고 기차가 서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 되면요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얻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는요 비단 마리아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본문 5절 보면요 마리아가 노래하죠. 그 종 이스라엘의 도우사 궁일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말씀하시죠. 말세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칼날이 이제는 저 멀리 있다가 점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야 그만 들어가야지. 예배 드리지 마. 뭐 이런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귀문이 닫힐지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기에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사실 개구리처럼 물속에 있고 서서히 물이 짚혀가지고 우리를 그냥 익사시키고 그죠? 구우는 거 아닙니까? 서서히 어제는 800명, 그제는 뭐 900명, 오늘 1000명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연시 여기는 거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못 드리는 것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의 믿음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은 우리 기도를 원하시고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대요. 900명이 넘었대요. 이런 시국에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냥 코로나나 걷어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합심해서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리아는요 헌신의 그릇을 준비함으로써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헌신의 그릇. 헌신의 그릇. 여러분 49절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마리아는요 하나님 자신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잘 따져보면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 몸을 아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는요 불을 밝히고 자기 몸은 녹아지는 거잖아요. 소금은요 자기 몸을 녹여가지고 맛을 내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대로 있으면서 좋은 일만 하는 거, 칭찬받는 거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거. 근데 그 인생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고. 수태고지할 때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마침내 그가 뭐라고 합니까? 38절 말씀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지라. 자기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기 인생은 본래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과 자기 인생 전체를 던져버린 거예요. 사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던 사실을 받아들인 순간 고난이 시작되겠죠. 정혼자인 요셉의 의심, 파혼의 위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처녀가 임신하면요 정혼 기간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 돌판매를 당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명드렸죠? 똥통에 빠뜨려가지고 굴려서 한바탕 그쵸? 소스를 묻힌 다음에 돌판매질해가지고 죽이는 거. 그 당시에 그게 관리됐던 것입니다. 마을 밖으로 끌려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게 만듭니다. 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든 위험을 다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헌신한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고비들을 넘깁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방문해서 해명해 줌으로써 파혼을 넘기고요. 가정을 이룹니다. 돌팔매도 명원합니다. 가족들의 명예도 보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신 동안 내내 마리아의 갖가지 아픔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그 앞에 펼쳐지죠. 그런데도 그런 기쁨으로 찬양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처음 성전에 올라왔을 때 정결 예식을 할 때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이죠. 성전에서 기도하던 시므온이 그 고백했죠. 아기를 끌어안고 예언합니다. 34절까지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이르되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예언을 합니다. 마리아가 장차 칼이 마음에 후벼파듯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정말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자마자 헤롯 왕의 핍박을 통해서 핏덩어리인 아기 예수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가지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공생이 시작되자마자 집을 떠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온갖 고초당하고 조롱당하는 아들의 모습,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채찍맞는 아들의 모습,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피투성이 피를 품으면서 신음하는 아들의 모습, 부활 후에는 유대인과 로마 당국자의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신당하는 바로 자신의 모습들, 이 모습이 다 칼같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른 이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느끼는 마리아의 슬픔이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로마에 가보면 베드로 대성당에 바로 하나의 대리석 조각강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 피에타라는 그러한 유명한 조각상이 있는데, 피에타는요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창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고 피통해하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요 슬픔 그 자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의 배후에는요 이런 뼈아픈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헌신이 요구가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안심하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값비싼 보배 피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헌신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드려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성탄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헌신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이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이제 얼마 후면 다가옵니다. 이번 성탄절기에 마리아의 창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마리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쪼록 주신 그 은혜, 그 그릇, 이 그릇을 준비하는 마리아의 신앙처럼 믿음과 겸손과 헌신을 준비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이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묻게 도와주시고 축복으로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담스러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겸손의 성도, 헌신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봉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경명 목사님 11주 예물, 박은복 신용수 권사님 가정 11주 드렸습니다. 박재영 권사님 가정 11주 예물, 김세정 권사님 11주 예물, 신영희 권사님 11주 드렸고요. 김혜진 성도님 11주 드렸습니다. 장지민 박민주 권사님 눈동자같이 세밀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드립니다. 신미아 사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최은민 청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네 맞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성전 나올 때 빈손이 아니라 뭐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것이라고 드려진 이 손길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들을 쌓으니 그 빈손에 하나님의 것으로 만배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튼실하게 지경을 넓히게 도와주시고, 복된 일 좋은 일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남을 도우며 선교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손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재정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고 꾸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못 들은 심령이 있습니까? 믿음 주셔서 드리게 도와주시고, 여건 주셔서 도와주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평화교회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내일 날씨가 영하 10도 이하라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하지 마세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만 몰랐던 거죠. 12월달 시초상으로 사랑으로 승리합시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고, 2020년 교회표가 계속 우리가 하고 있죠. 감사하기는 10편 23편을 거의 다 외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쉬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좀 외울까 합니다. 이렇게 외우시기 바라고, 우리가 이제 2.5단계 잘 지키시기 바라고, 달력이 뒤에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안 가져가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빠지신 분들 가져가 주시기 바라고요. 또 4점원 안에 가져가 달라고 가져가서 여러분들 집에 걸어놓기 바라고, 탁자나 이렇게 복걸이 비치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퀴즈 보겠습니다. 1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입니다. 2번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주로다. 3번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다. 네, 교만한 자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2주 동안 살아갈 때 내 귀에 내 마음에 울려 퍼지기를 우리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축복송 부르시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요. 축도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사람을 보내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께 주여 신담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주님 전쟁의 영광 속에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향해서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회개 통해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 바람을 보내주셔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하나님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고 허락하여 주시기를 잡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주 앞에 나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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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두 번째 제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서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간절히 힘을 모아서 같이 이 시간 두 번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정부와 관계부처들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서 힘들어서 울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울며 지쳐있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다시 일어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람을 잠잠케 하신 주님 풍랑을 먹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메뚜기 보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먹게 도와주시고 전 세계의 영광과 전 세계의 제약들이 먹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진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목숨 하나 풀칠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를 품게 도와주시고 나라 걱정하게 도와주시고 민족 걱정이 나가시는 귀한 통이 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의 뼈에 사무치게 도와주시고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품고 나가며 믿음의 그릇과 겸손의 그릇과 헌신의 그릇이 준비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기도 인도하심이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성도와 그의 가정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